오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는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사람으로 야곱을 바꾸시는 과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에 의한 복이 이삭에게 이어졌고, 순종은 이삭의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축복의 대를 이어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먼저 이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 나온 이삭과 율법으로 나온 이스마엘이 있죠. 이삭에게는 후사권과 상속권이 있었죠. 기업을 이을 자와 기업을 상실한 자죠. 믿음의 촉감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약속을 따라 이어지는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한 창세기가 계속적으로 이제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25장까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오늘은 26장부터 요셉전 35장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먼저 이삭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40세에 결혼해서 60대가 되도록 아이가 없어 20년 동안 기도 응답으로 한 태에서 두 민족이 나오며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려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도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으니 요즘 말로 하면 천신만고 끝에 손이 귀한 쌍둥이 자녀를 출생을 하게 된 것이죠. 이 100배의 축복을 받은 이삭에게도 안 되는 게 있었습니다.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이 섭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에서와 쌍둥이를 얻게 되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이삭에게 두 차례에 걸쳐 계시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죠. 6절에 26장 6절에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리고 23절은 브엘사바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그랄로 갔다가 23절에 다시 브엘사바로 돌아옵니다. 아브라함 때와 같이 이삭도 흉년이 들어 애굽으로 가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가지 못하게 막으시고 국경지역인 그랄로 가서 아내를 누이로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대저부가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랄에서 농사를 지어 이삭은 100배의 추수를 하게 하였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하는 인물임을 보여주게 된 거죠.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며 언약의 계승을 이어가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이삭이 농사하니 100번에 거두는 축복이 있게 되는 거죠. 이삭이 너무 크고 번성하니까 위협을 느끼고 블레셋 사람들이 질투를 하고 너무 강성하니 아비멜렉이 떠나라고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이방인이 와서 너무 잘 되니 배가 아픈 꼴이 된 셈인 거죠.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아 블레셋 사람이 시기하여, 이렇게 시기하는 모습이죠.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이삭이 다시 파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시기함으로 우물을 이렇게 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다툼이 없을 블레셋을 떠나 우물을 다시 팝니다. 메워지는 우물과 대적하고 괴롭히는 적들을 상대하지 아니하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삭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팔 때 물이 솟아나게 하고 사람은 막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장 28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삭은 평화의 사신이었습니다. 평화 조약을 맺자고 아비멜렉과 평화 조약을 맺으면서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그들을 평안히 돌아가게 합니다. 블레셋랑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복받은 자라고 먼저 찾아와 이삭과 평화 동맹을 제안해서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복받은 자라고 이방인 왕이 찾아와서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평화의 조약을 맺게 한 것이죠. 이삭이 잘 되니까 먼저 찾아와 평화 조약도 맺자 하듯이 우리가 잘 되지 않으면 누가 찾아와 협정을 맺자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이 아무리 막아도 하나님의 축복을 막을 수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면서 열국의 아비, 열국의 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야곱에게는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겠다면서 형제들의 주가 되게 하셨고, 요셉에게는 온 땅의 치리자로 온 집의 주로 전국의 주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이런 언약의 통로를 통하여 창세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신학까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리시는 언약의 맷돌은 비록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지만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알게 합니다. 네모 안에 야곱을 보겠습니다. 야곱과 에서입니다. 에서는 작은 것을 얻으려다가 큰 것을 잃게 되었죠. 바로 소탐 대실이라고 하지요. 야곱은 변화와 성숙의 과정으로 축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면을 통해 깨닫게 하여 자신의 문제점을 거울로 보듯 나도 그랬었지 하면서 돌아보게 하신 과정이었습니다. 에서와 야곱 둘 다 충동적이었지만 야곱의 장점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신령한 삶을 사모하니 하나님께서 직면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복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영원히 장자권을 상실한 에서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사기꾼이었죠. 사기꾼이었던 야곱은 추격당하고 쫓기고 부딪히는 치열한 싸움의 연속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림으로 보는 야곱의 생애입니다. 옆에 이렇게 순서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순서로 한번 잘 살펴보시면 되겠죠. 장자의 명분을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사대를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란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이렇게 두 아내와 12명의 자녀들을 낳고 수많은 가축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약복강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에서 분이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창세기 46장에 다시 애굽이 이제 고센 땅 요셉 있는 데로 돌아가게 되고 이제 헤브론에 장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략한 야곱의 생애를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절망하여 영원하는 에서 이 표정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버스 지나갔는데 손드는 격이지만 이 아버지 이삭이 단순한 말인데 왜 취소하지 못하고 좋아하는 맏아들을 축복할 수가 없었을까요? 에서는 사냥을 잘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사랑을 받아 축복을 받으려 했지만 얼레간에 빠져나가 에돔의 조상이 되었고 야복은 리브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에서는 눈뜨고 잠깐의 이익 때문에 장자권도 별미의 축복도 잊어버리게 됐죠. 하나님의 주권 속에 기인한 것이지만 아버지에게는 한없는 안타까움과 허탈함을 주고 있습니다. 이 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대단히 슬퍼했지만 자기의 질은 슬퍼하지 않은 것을 압니다. 에서가 아버지 이삭에게 말하죠.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버지 빌복이 하나뿐이니까 내게도 축복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말을 합니다. 이미 야곱을 내가 너희 주로 세웠다고 하면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이렇게 얘기하는 아버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안의 죄는 비탄과 오해를 가져오고 야곱과 에서를 이삭과 리브가가 편애하지 않았더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나이가 많아지고 인생을 살았다 해서 유혹이 오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것은 아니면 결코 맹세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에서는 축복을 기업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팔 때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권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려 했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 유익하리요가 아닌 죽을지언정 이 장자권의 복을 놓칠 수 없습니다 해야 되는데 에서가 장자권을 소홀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이렇게 축복의 대열에서 언약의 대열에서 빠져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말을 하죠. 내 아우가 와서 내 복을 빼앗아갔도다. 에서가 말합니다. 전에는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도 빼앗았다고 하며 에서가 방성태국을 하며 한탄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지난 생애 속에서 에서처럼 판단력이 흐려져 정말 소중한 가치를 모르고 쉽게 잊어버리는 것은 없는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명분이 중요하고 어떤 때는 실리가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어느 것이 옳다고 말은 할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헤아려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축복을 상실한 에서를 봅니다. 팥죽의 장자권을 넘겨준 거죠. 안타까운 이 에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팥죽 한 그릇에 이렇게 장자권을 넘겨주게 되는 거죠. 이삭이 에서를 비밀리에 축복하려고 했지만 리브가가 그 계획을 알아내고 자신의 계획을 꾸며 편애로 야곱의 축복을 받도록 도와줬습니다. 야곱이 축복받는 것을 알고 분해하는 에서의 표정입니다. 야곱이 무자비한 속임수로 절망에 빠진 에서의 울부짖음의 표현이죠. 에서는 야곱을 사료의 기회를 짜서 보복하려고 합니다. 장자권을 소홀히 여김이 하나님 눈밖에 나서 아버지가 축복을 주려 했지만 축복을 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절망하는 에서를 보면서 눈물로 축복을 받으려 했지만 이삭이 마음을 바꾸거나 하나님의 계획이 되돌릴 수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가 방성되고 가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축복권이 야곱에게 넘어가고야 말았습니다. 축복을 가르쳐는 야곱을 봅니다. 축복을 해주는 이삭을 보게 되죠.
여기에서 표현하기는 안 되었지만 이 이삭과 이 야곱과 에서의 가정이 영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 있었다고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역해지는 아버지를 봅니다. 이삭은 137세에 죽을 것처럼 행동하고 이제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지만 실제로 180세까지 살았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두 국민이 나올 때 뱃속에서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했는데 에서가 성급한 것으로 이삭이 성급하게 에서에게 축복하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리브가를 봅니다.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고 야곱이 받을 수 있도록 별미를 만들어주고 도와주는 의심하는 리브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속임수의 나쁜 본보기로 야곱의 20년 시련을 겪게 합니다. 물론 이제 야곱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야곱에게 언약의 축복을 이용하지만 리브가는 그 죗값을 치름으로 야곱을 다시 보지 못했던 것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속이는 야곱을 또 볼 수가 있고 야곱은 복을 고사하고 저주를 받으면 어쩌냐고 하지만 리브가는 모든 저주는 내게 받기라고 하면서 배밀을 만들어줘서 들어가게 합니다. 절망하는 에서도 보고 집안의 영적으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일어났던 것을 한번 우리가 참고해서 참작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리브가가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 입히고 야곱의 편애 속에 이렇게 복을 받는 것을 봅니다. 장자권의 복이 정말 중요하죠. 장자권의 복은 왕권, 제사정권 두 배의 목이 있습니다. 에서의 아내들을 봅니다. 창세기 25장에서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난 후 이삭에게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 하시면서 에서와 야곱을 20년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이삭을 가정을 보면 에서는 인본주의였습니다.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부모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후에 이스마엘 딸과 또 결혼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이 만일 야곱까지도 이 햇사람들과 결혼하면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방 결혼을 창조 때부터 금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좋아하여 아내로 삼아서 심판이 일어났던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신명기 7장에 보면 그들을 불쌍히 보지도 말고 언약도 하지 말고 혼인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솔로몬도 이방 여인들을 후궁으로 들임으로 말미암아 말년에 정말 솔로몬이 덕이 되지도 못했고 아합도 그렇고 성경에 이방 여인들을 만난 왕들을 봤을 때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줄기를 이어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27장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며 신신당부하며 라반의 딸들 중에 가서 아내를 취하라고 그러고 기도해주면서 이방 여인을 절대 금지하도록 신신당부를 하며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야곱의 생애를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떠나갑니다. 오늘날 터키 중남부 지역에 있는 거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에서의 분노가 풀리기까지 외삼촌한테 가서 있으라고 하고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풀리면 내가 너를 다시 데리고 오겠다고 신신당부하며 보냈는데 20년 세월 끝내 리브가는 야곱을 본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27장의 장자권을 야곱이 갖게 되죠. 이로 인해서 베델을 부엘사바를 떠나 베델로 거기 가서 이숙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동안 할아버지, 아버지 복만 받고 살다가 노숙자로 전락을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지금부터 독립적인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함께 하십니다. 야곱을 홀로 가며 먹을 것과 입을 것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책임져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자의 복은 받았지만 감당이 안 되니 하나님이 인성훈련 시작을 하시는 거죠. 즉 논산훈련소 가서 어엿한 아들이도 돌아오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누워 자더니 28장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가장 중요한 장소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세 가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사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하늘 꼭대기에 닿았고 꿈의 본죽 세 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땅과 자손과 재물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축복 기도를 받고 하란으로 떠납니다. 이삭은 야곱을 떠나 보내면서 언약의 계승자에게 요구되는 부탁을 신신당부합니다. 야곱의 본성 속에 깃들어져 있는 불순물을 걸러내고 홀몸으로 20년 후 때를 지어 돌아오는 야곱이 되게 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맨 땅에 헤딩을 하게 하는 것이죠. 전혀 생각지도 못한 베델에서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게 됩니다. 부활세바에서 하란으로 1000km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약. 그런데 부활세바에서 베델까지 한 100km를 가서 야곱이 꿈을 꾸게 된 거죠. 형월피의 도망과 황무지 같은 베델에 도착해서 돌베개를 누워 꿈을 꾸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찬양이 있죠. 우리 야곱의 잠겨 함께 불러볼까요? 야곱이 잠깨요 일어나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야곱이 이 찬송을 하면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고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잠을 깨어 겨루되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는 하늘문으로다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든든한 약속 4가지를 주시는데 여러분이 거하는 장막과 직장과 사업장에도 하늘문이로다 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한다는 임재의 약속이죠.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약속하십니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러면서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 성취에 대한 보장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런 하나님께서 약속을 허락해 주시죠. 야곱은 이때 하나님과 거룩한 흥정을 합니다. 야곱은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흥정을 하고 있는지요? 그 흥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면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리라 믿습니다. 약속 땅 베델에서 드리는 야곱의 소원 기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사다리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광경을 지금 보고 야곱은 하나님과 거룩한 흥정을 하게 되죠. 야곱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교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부모의 보호 아래 살았지만
약속의 후사로 세워질 훈련을 독립적으로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소원기도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아버지께서 평안히 들어오게 하시면 신분주의 인생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거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예배 중심의 삶, 성정 중심의 삶,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삶의 중심으로 살겠다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내 삶 최상 최고의 가정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고 고백하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에서는 땅을 본 사람이었지만 야곱은 사대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하늘을 본 야곱이 되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언약을 이뤄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중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이제 하란 외삼촌 집에 도착해서 드디어 20년의 이제 훈련을 받습니다. 이곳에 가서 야곱은 결혼으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다루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심는 대로 거둔다는 원리가 있죠. 잘 사용하는 말은 아니지만 동일복수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보의 한 형태로 받을 만큼 돌려준다는 거죠. 이런 보복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자신의 죄를 깨닫고 바로잡기 위해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일을 정리하시는 과정이죠. 야곱은 자신의 맞수인 훈련시킬 나반의 존재를 만납니다. 나이를 원해 7년을 살았는데 나반을 속이고 큰딸을 주는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죠. 요즘 말로 뛰는 놈에 나는 놈이 있게 된 거죠. 속이는 자가 속임을 당하며 20년 걸친 고약과 마찰들 속에 야곱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절차 탕마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차 탕마는 옥도를 자르고 줄로 쓸고 끌로 쪼고 갈아서 빚을 내는 인격이나 성품을 갈고 닦는 과정을 말합니다. 나발을 통하여 야곱의 이중성 죄값을 톡톡히 치르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나이를 곱고 아립답게 했습니다. 레아가 아들을 낳아서 루벤을 낳는데 큰아들은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했습니다. 이 두 여인들이 불꽃 튀는 경쟁으로 여종들까지 내어주며 야곱에게 동침하게 되죠. 물론 서로 침투하여 12지파로 아브라함이 별과 같은 자손을 만드는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야곱은 나이를 더 사랑했지만 하나님은 레아를 더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이 레위 아들 유다 혈통을 통해 오시고 레위는 제사장 부족이 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는 눈과 사람이 보는 눈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죠. 레아는 조상의 모 헤브론 막벨라 굴에 조상의 모로 갔지만 라헬은 베냐민 출생 후 베들레헴길에서 장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0장에는 야곱이 기항을 독립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만류 전략을 합니다. 가지 말라고, 좀 더 도우라고. 이때 야곱은 나뭇가지 전략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을 인용하는 라반을 봅니다.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것을 깨달았다고 하며 야곱에게 제안을 합니다. 야곱은 요셉 출생 후 고향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지만 라반의 제안으로 다시 6년을 더 머물며 많은 양떼와 누비와 이제 나귀떼가 많아지게 합니다. 야곱이 거부가 되는 사건입니다. 라반은 야곱을 압제하고 착취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베델에서 약속대로 지키시고 하나님 사람으로 복을 주십니다. 야곱으로 인하여 부자가 된 라반이 너로 인하여 복 주심을 깨달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와 함께한 자가 우리로 인해 복이 흘러가도록 우리도 기도하면 좋겠지요. 라반은 비싼 품값을 불러서 야곱을 붙잡습니다. 라반도 야곱도 서로 맞수에 능한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야곱은 난 언제나 내 집을 세울 거냐고 하면서 야곱이 위에 푸른 이 세 가지 이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 신문지를 내고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이 가지를 둡니다. 튼튼한 양이. 그리고 약한 양일 때는 가지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야여서 튼튼한 양은 야곱의 것이 되고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6년 동안 재간을 부려 양의 무리를 일리로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단 한 마리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시는 분도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인간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31장입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은 이제 라반과 겪었던 재산 갈등 문제, 또 아내들과 겪었던 이 사랑의 갈등 문제,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도 야곱의 소유는 매우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20년 전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더위와 추위를 무릅쓰고 눈부질 겨를도 없이 지나는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31장 드디어 야곱이 귀향을 이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대항자가 되게 훈련을 받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라반이 10번씩이나 품삯을 바꿔가며 이용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야곱이 나올 때 몰래 도망해오듯이 나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추격을 해서 쫓아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선악간에 아무 말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20년 동안 하나님은 이 날을 준비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으로 야곱을 바꾸시고 이제 드디어 출발 명령을 하시면서 라반이 내게 행한 것을 내가 다 보았노라. 하나님은 라반이 행한 것을 숨어서 다 보고 계셨습니다. 자신에게로 무엇을 했다가 하는 하나님이 하셨던 고백하는 시간과 하나님께 항복하며 종으로 엎드리는 연단으로 빚어지는 시간이었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제 야곱이 일어나 이것을 떠나서 출생도로 돌아가라고 하셔서 야곱은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기꾼, 도망꾼, 거짓말쟁이였던 야곱이 과거를 벗어나 그 이상의 존재, 언약의 후손임을 입증하는 멋진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을 봅니다. 야곱의 후기를 보게 하는데 31장부터 34장까지 야곱의 후기가 됩니다. 30장에서 거부가 되어 31장에 돌아오게 됩니다. 31장이 하란을 출발해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32장에 약봉강가에서 천사와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3장에 에서와 만나게 되죠. 그래서 에서와 잘 만나고 직통에서 베델로 와야 되는데 어디로 갑니까? 세겜으로 가게 되는 거죠. 야곱이 라반의 위험을 벗어난 뒤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이 과정도 하나님께서 약복강에서 천사와 싸워 이김으로 모든 이런 어려운 과정을 하나님께서 다 이제 해결해 주셨는데 야곱이 세겜으로 가서 큰 대륙 사건을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가서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세겜에서 비극으로 말미암아 있어서는 안 되는 야곱 가정의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겜으로 돌아가게 되죠. 세겜으로 돌아갑니다. 베델로 와야 되는데 세겜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의 환두뼈가 씨름할 때 울골되었더라. 결국 야곱은 홀로 하나님 앞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4명의 부인이 있고 많은 자녀가 있었다 할지라도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하며 성숙하는 과정에 하나님과 야곱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고 이름까지도 바꿔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상봉을 봅니다. 창세기 32장에서
야복 강가에서 찬소와 싸워 승리하고 난 후 에서가 사병인을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을 극적 상봉하게 합니다. 그래서 에서는 야곱에게 보디가드 제안을 해줍니다. 그런데 야곱은 거절을 하고 베델이 아니라 세겜으로 가서 세겜에서 연속적인 사건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코드를 맞추지 못한 것이죠. 야곱은 여러 가지 관문을 통과하고도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지 미처 생각지 못하고 자기 시루고만 감사하여 단을 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겜이었죠. 그래서 야곱은 숫곳과 세겜에 이르러 자기로 위해 집을 짓고 짐승으로 하여 우리간을 짓고 거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다가 땅을 사서 밭을 사서 단을 쌓고 엘헬로의 이스라엘 제단이라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간을 짓고 장막을 치고 집을 지었다는 것은 오래 살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거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의 큰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야곱 가정에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와의 상봉입니다. 보시죠 여러분들. 정말 좋은 모습이죠. 너무나 좋은 모습이죠. 에서와 야곱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줄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다며 야곱의 아첨하는 말 같지만 진심 어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내가 너희 앞제배가 되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야곱은 이제 베델이 아닌 세겜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만나는 장면.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쌍둥이 자매입니다. 20년 만에 이루어지는 이 만남의 축복이 오늘에 있기까지 야곱은 제가를 톡톡히 치르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속고 속는 일이 연속되는 훈련이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화해로 풀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야곱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믿음의 씨앗은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변화와 성숙의 과정을 거쳐 거목으로 자라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31장에서 34장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속적인 사건입니다. 31장에서 출발을 합니다. 31장에서 출발을 해서 31장에 출발을 해서 나반이 추적을 해서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나반이 여기에서 나반과 추경을 물리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니까 앞에서 에서가 지금 400인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에 야곱이 압북광나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후 이스라엘은 이름을 여기서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서와 극적인 상면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베델로 와야 되는데 세겜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세겜에서 거룩한 할례 언약을 이용하여 대사륙 사건이 일어납니다. 딸 디나의 강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러한 정말 대사륙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시금 베델로 내려오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겁탈당한 디나와 형제들의 복수를 봅니다. 디나가 이렇게 세겜에 이렇게 나갔다가 이렇게 이제 강간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살육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성문으로 이르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도록 합니다. 디나와 결혼하려면. 그러면서 그들이 할례를 하고 3일 될 때에 칼을 가지고 시므온과 레위가 나와요. 레위가 나가서 모든 남자들을 죽이는 대살육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너희가 내가 화를 끼쳐서 야곱이 이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처를 하지 못하고 이 상황에 야곱 과정에 큰 직면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 오라버니가 얘기합니다.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하함이 우리니까. 이런 상황에도 야곱은 적절하게 대처를 하지 못하는 야곱의 어정쩡한 태도를 볼 수가 있고
야곱 자신의 어렵고 곤란한 입장만 여기서 자녀들에게 비춰짐으로 더 큰 화가 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야곱의 후기입니다. 그래서 그 34장에 디나 강건과 대사륙 사건으로 말미암아 베델로 올라가자고 야곱이 고백하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옵니다. 베델로 올라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것을 엘 베델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35장에는 4개의 무덤이 등장을 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베들레헴에서 나엘이 죽었습니다. 나엘이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상고로 죽게 되었고 그 다음에 헤브론에 돌아와서 이삭이 죽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세상과 우리가 처리하지 않은 죄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서 우리 속에 있는 우상들과 에스라만의 둥지를 들고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마음으로부터 쫓아내 무덤을 만들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과 세상은 깨어져 산산조각이나 진정한 베델을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 의존하는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목을 치치고 깨트려 베델로 올라가 엘 베델의 제단을 쌓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5장 27절에 보면 야곱이 와서 노년의 이삭과 머무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헤브론으로 와서 이삭 노년의 돌봄 기간이 약 12년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연로한 아버지 곁으로 와서 아버지가 세상 떠날 때까지 야곱은 부모 공경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야곱은 노년의 이삭을 돌본 결과 야곱 자신 마지막 17년을 기근 때에 요셉을 인하여 애굽에 내려가 요셉의 돌봄과 풍요 속에 요셉과 함께 17년을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장례를 에서와 야곱이 함께 치르는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베델의 하나님 35장에 베델로 올라옵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라. 하나님 것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가 좋아하고 아끼고 있는 것이라도 버릴 수 있어야 되겠죠. 자신을 정결케 하라. 이방 문화를 따르고 부정해지고 그것 때문에 화를 입게 된 것을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의복을 바꾸라. 생활 양식이 변화,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거지요. 그 다음 단정품을 제기하라. 우리 자신을 치장하고 드러내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가서 제단을 전에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는 야곱의 자녀들에게 세감에서의 우기는 위험이었지만 기회가 되어서 야곱의 세겜에서 한 7년 동안 머무는 동안 딸 디나는 성추행을 당하고 아들들은 약탈하고 세속주의 가치관과 신앙의 결과로 어려운 시간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다시금 야곱을 회복시키시며 베델로 올라와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엘 베델 제단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35장에 4개의 무덤이 있다고 그랬죠. 나엘의 무덤과 아버지의 무덤 보셨죠. 이방 신상과 단장품의 무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이방 문화를 따르는 것,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 나엘을 갖고 나온 드라밈도 한 예가 될 수가 있겠지요. 니브가 유모 드보라의 무덤도 창세기 35장에 있습니다. 어릴 때를 돌봐주는 유모죠. 많은 사람들이 성숙한 이후에도 동정하고 달래주는 유모를 갈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헬의 무덤. 나헬은 야곱으로부터 사랑받았지만 하나님은 내 아이를 더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족보 유다가 나오게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을 일찍 내려놓아야지 되겠죠. 아버지 이삭의 무덤. 이삭은 137세에 죽을 사람처럼 행동하고 에서를 축복해 주길 급급했지만 180세까지 살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죽어서 적당된 무덤으로 막벨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떠나는 야곱을 봅니다. 야곱이 죽을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각자의 분량대로 12아들을 모계순으로 축복을 하게 됩니다. 야곱의 147년 생애 중 마지막 17년을 요셉과 함께 하지요. 그러면서 애굽에서 보호받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노년은 행복과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향재료만 넣는데 40일, 애굽 사람이 70일 애곡하고 바로와 애굽 땅의 신하들이 이렇게 막발라 불까지 장사하는데 행진을 이룬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지상의 어떤 삶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대신할 수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야곱의 자손은 애굽 땅 고센 지역에서 생업도 얻고 자녀들도 낳고 크게 번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해 살 땅이 아니기에 야곱은 죽을 때가 가까웠음을 느끼고 요셉에게 자신을 애굽 땅에 묻지 말고 조상들은 묻혀있는 헤브론에 장사 지내달라고 당부를 합니다. 요셉이 130대 된 부친을 바로 앞에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야곱은 130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는 사실은 누세하고 이름 없는 유대인이 애굽의 군주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됩니다. 파란만장한 굴곡의 험악한 세월을 보낸 야곱은 말년 세상에 큰 풍요와 축복을 누렸지만 영원히 정착해 살 땅이 아니기에 소망을 거두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셉의 생애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